계시록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신명기, 사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한 제자입니다. 신명기 3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죠. 오늘 우리 춘서 선생님이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데 굉장히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24살 때 이제 막 그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이제 찬양을 한다든가 설교를 하면은 처음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이크가 벌벌벌 이렇게 떨어요. 떨면서 막 설교하고 찬양했거든요. 근데 이게 답이 없어요. 무조건 많이 써야 돼. 그래야 이게 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뒤에 식은 땀을 몇 번 흘려야 그때 이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또 모든 이제 부서 분야 청년들이 허리 역할을 하니까 많이 그런 부분에 이제 교회가 함께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 이제 저런 선생님들 청년들이 하면은 믿음의 말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이 복음으로 권면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자신감을 얻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잘한다, 잘했다 이게 말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너무 악조건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걸리면 예수 믿다 걸리면 감옥 가요. 또 계속 경고했는데 자꾸 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형시킵니다. 악조건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했을까요? 정말 이 시대와 이 세상은 복음이 필요한데 진짜 문제는요 복음을 말하는 제자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데 교인은 많아요. 몇천 명이다, 몇백 명이다. 근데 복음을 말하는 진짜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정은주 목사님이 제가 이제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은 전에 제가 이제 그 신학 공부할 때 특강을 와서 그러시더라고. 1만 명, 2만 명 성도가 있어도 결국 교회를 움직이는 이 성도님들은 소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결국은 교회와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근데 문제는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목회자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영적인 것에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 전도를 강조하고 선교를 강조하지만 전도를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세우라고 했어요. 제자를 세워라. 그리고 예수님도 얼마나 오병이어 여러 가지 무리를 고치시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소수의 제자로 들어가셨습니다. 12 제자만 남기고 어떻게 해요? 세워놓고 가셨죠.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교회만 출입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일어날 때 시대마다 살았어요. 시대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를 위해서 준비됐습니다. 창세전에 준비를 해놨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한 20한 5년 됐습니까? 선교하신 지 20년? 그 정도 계속 지속해서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겪어봤잖아요. 일시적으로 선교를 한다 이런 건 있어요. 근데 한 지역을 놓고 10년, 20년 없습니다, 사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한 선교의 제자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를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춰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니까요.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방향 맞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줄 알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말 의심하고 얼마나 연약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우리가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잘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잘하니까 내가 응답 줄게.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니까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잘한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안 돼도 하나님께 방향 맞춰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와 시대를 살릴 제자의 기본을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본기가 아주 중요해요. 국가대표나 아주 운동의 전문가들이요, 슬럼프가 오거든요. 언젠간 옵니다. 오는데 슬럼프가 오면은 자기의 주특기의 종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래요? 가장 기본적인 거래요. 처음부터 자세 다시 잡습니다. 기본기. 그럼 못해서 기본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을 아주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본기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영적인 기본기가 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건 간과할 수 없어요.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자의 기본으로서, 선교의 제자의 기본으로서 영적인 기본기를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기본기의 첫째가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비 운동하지 않습니다. 박이 운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운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눈 찌르고 안수하고 넘어뜨리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본기를 다 굳게 갖춰야 돼요. 이게 제자의 기본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의 핵이 복음이에요. 그럼 그 복음 대신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시면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할 제목을 주십니다. 그럼 그걸 기도하면 돼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과 실천, 기도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는
내가 주중에 말씀 붙잡은 그걸 가지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기도하는 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이 말씀 따라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지, 제목이라도 알고 있는지, 1대지 2대지 3대지라도 알고 있는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지,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요, 영적 기본기의 두 번째는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이다 그러면 우리 그 엄마가 얼마나 이 목사님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그걸 봤잖아요. 그 어릴 때는 설날 추석 때 막 이렇게 섬기더라고. 그러니까 어릴 마음에 아니 저걸 왜 저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하면서 교회를 섬겨 보니까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때 비밀을. 이래서 엄마가 주의 종을 섬겼구나. 왜 그래요?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말씀 받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니까 나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주의 종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요, 성도님들이 다른 것들 육신적으로 채워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님 나 말씀 붙잡고 기대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어요. 그게 더 행복합니다. 목사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주의 종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만 받으면 안 돼요. 다시 주의 백성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다른 얘기 듣지 않고 복음 내가 들어야 되니까. 내가 복음 들어야 사니까. 내가 예수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내가 사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뭡니까? 전무하는 거죠. 제가 목사님 그 선교 가실 때 더 긴장이 되는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일, 주일, 오전, 오후 이 말씀 준비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바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돌아서면 말씀 준비하고 돌아서면 말씀 준비하고 계속 준비해야 돼. 어떨 때는 제가 막 하면서 헷갈려요. 막 이렇게.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는 게 이거구나. 주의 종이 목사를 세웠으니까 목사가 대단하니까 교회 성도들아 섬겨라 이게 아니구나. 성도들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게 성령 안에서 원네스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구나. 결국 뭡니까? 목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말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얘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직 지겨워도 땀 흘려도 했던 얘기 또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얘기하지 않도록. 이게 목사들이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자꾸 사람 웃기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뭔가 이렇게 뭔가 웃겨야 내가 뭔가 시선을 끌었다 이런 게 있어요. 웃겨야 되고 좋은 말 해야 되고 명언을 해야 되고 막 그냥 앞뒤 얘기가 잘 맞아야 되고 기승 막 정결해야 되고 논리 정연해야 되고. 근데 그 말이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을 했다고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멋있는 얘기를 했다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헤매고 막 땀 흘리고 막 그냥 얼버무리고 막 그냥 정신없이 했는데도 야,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쁜 거야.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러면 사실 끝난 겁니다.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시는데 막 온갖 주위에 짜증나는 일이 뭐 화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일어나도 그 어려움이 내가 행복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데 말씀으로. 그래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시간표를 잘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구원받는 시간표가 다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시간은 다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는 시간표는 다 다릅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일찍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창세전의 시간표대로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성령 인도를 받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언제 시간표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교회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시간표는 나 한 사람이 제자가 될 때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번에 강단 이 원단 말씀처럼 이사야서 62장 기도의 파수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오는 모든 사람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예수 얘기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시간표는 뭡니까? 지금 이제 파키스탄 우리가 계속 선교하고 있죠. 교회에서는 말씀 붙잡고 그냥 밥만 먹고 오후 예배까지 그냥 멍하니 있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교회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교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교구의 담임 목사다, 내가 그랬어요. 그 뭐냐면은 담임 목사처럼 딱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구장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교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교구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을 갖고 장로님들이 한 주간 교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은 약간 모이는 연습이고 교구 제가 시작이 얼마 안 됐으니까 있는데,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되어지면 우리 교구장님들한테 뭘 부탁을 하냐, 성도님들 안 나오시는 분들을 개인 양육이나 다락방을 해라. 제가 다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주중에, 그래서 지금부터요, 이제 여러분들 좋은 날은 다 갔습니다. 주중에 아마 다락방 계속 가셔야 됩니다. 개인 양육. 안 나오시는 분들 교회 나오기 부담스러우니까 주중에 밥 먹으면서 포럼하세요. 그게 개인 양육이에요. 내가 갈 테니까 언제까지 말씀 받자, 그게 아닙니다. 음식점이나 커피점이나 커피 먹으면서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포럼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말씀 붙잡았냐, 그게 개인 양육이라니까요. 그렇게 갖고 자꾸 개인 양육 다락방 하셔야 돼요. 제가 다 하나하나 이제 문을 열어드리고 저는 빠져나오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게 계속 터져야 돼요. 그러면 교회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제자의 기본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아주 영적으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 주중에 바쁘실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선교 제자들은 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 이방인들의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은 뭐예요? 이방인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라 밖에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것만이라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선민 사상을. 근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냥 대표로 뽑았을 뿐이지 이스라엘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위 강대국들을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공격하는 거예요. 막 찌르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가 고통당하고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갑니까?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좀 알아들어라. 막 찌르는 건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변 국가를 통해서 430년 동안 노예, 포로, 속국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 세계에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랭킹 1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2, 3위는 어딜까요? 우리나라 사람 많이 가 있어요.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외국에 목소리 크잖아요. 저처럼 다 들려요. 막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 있어. 하나님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뭐 뉴스, 정치, 경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우리께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지역 문제, 뭐 흑암 문제, 저주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복음을 통해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전략을 하나님이 쓰셨냐? 그 전에는 선교사가 많이 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237 5천 종족의 전 세계 모든 사람 한국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 주일에 현장 나가시면은 이 주위에 한국 사람보다 다민족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제가 다녀봐도 더 많아요. 하나님 불러들인 거예요. 복음 들으라고. 근데 이것도 못 깨달았다. 그러면 진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약간 들어 쓰셔가지고 한류 문화, 막 여러 가지 영화, 이 문화를 이 강국을 만들어 놓고 한국을 알린 다음에 야 한국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해서 들어와다 보니까 복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한국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영적 문제를 알고 복음을 전할수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선교 제자의 우리가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재앙, 환난 이걸 또 대비를 해야 돼요. 17장, 18장에게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는 쭉 나오죠. 그래서 뭐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재앙 환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개인과 교회와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되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게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7번의 대재앙을 불러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자꾸 7명의 렘넌트 하지 않습니까? 7명의 렘넌트를 일으켜가지고 그때마다 영적 판도를 바꿔버렸어요. 그 7번의 재앙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고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저주, 재앙, 환란이 막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태평동에 있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어떤 힘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믿음을 딱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렘넌트로 답을 내야 되고 렘넌트로 답해야 돼요. 복음과 우상을 확실히 구별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우상이 뭐냐? 예수를 믿어도요, 이 성도님들 뵙고 다른 분들 이렇게 뵈면은 분명히 구원받고 복음을 가졌는데 생각과 마음과 이 신앙의 뿌리가 약간 종교성, 우상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자꾸 깨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는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비닙니다. 비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착하고 검소하게 내가 했으니까 살면 되는 줄 안다니까요. 큰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딱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상처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도 여기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자꾸 안 믿거든요. 우상의 심각성을 알려줘야 돼요. 열심히 노력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응답받을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있어요.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오늘까지 무너졌어도, 어제까지 내가 무너졌어도 막 그냥 싸우고 일 스트레스 받고 막 화 여기까지 나고 막 어떨 땐 욕도 하고 막 짜증 나고, 그래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상은 죄책감 가져야 돼요. 아이고, 내가 어제까지 나쁜 짓 했는데 오늘 또 이거 하고, 이건 우상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 해방했다. 영적 법적으로 해결했다. 절대 속지 마라. 우상처럼 자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선교 제자의 그러면 사명입니다. 조금 부담이 아닙니다. 사명은 아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런 죄책감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한 소명을 분명히 해야 돼요. 소명은 뭡니까? 내가 목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중직자로, 내가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성도로, 맡은 어떤 부서의 장으로, 이게 소명이에요. 사명은 뭐예요? 소명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래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일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기도 하나 준비해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요. 마음을 담고 내 생각을 담고 하나님 중심을 담아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글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힘으로 한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15절에 보니까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고 듣고 배우고 말씀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성도들을 파수꾼으로 만드는 사명. 이게 예수님이 땅끝까지 우리의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여러분들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선교 제자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의 사명자지 않습니까? 전도 선교의 사명자. 복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복음의 특징. 나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리라. 노력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게 복음인데 되게 하신다라는 걸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쉽다고? 그게 뭐 어떤 내 노력이 들어가야지. 뭘 빌어야지. 내가 뭐 액션을 취해야지.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자꾸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50%, 나 50% 해서 그런 신학들 많습니다. 완전 영적으로 근본 자체가 부패한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만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사람들과 대화해보고 이렇게 전도 현장 나가고 해보면 야, 사람은 진짜 안 되는구나. 안 돼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지 사람 안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열심, 노력, 행위가 아니구나. 사실 그것보다도 행위와 노력, 열심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소명과 사명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불을 지피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19절에 보니까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노래로 증거해라.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19절에 나왔죠.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거는 찬양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오전 이 강단 말씀에 고난이 올 때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해라 말씀드렸죠. 찬양의 중요성. 그래서 예배할 때 찬양이라든가 이 성가대라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흑암이 꺾여지고 말씀 받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안 다윗이 역대상 25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만든 찬양대가 몇 명이었을까요? 총 288명. 288명의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싸움에는 싸움에서 이기고. 여러분들 복음 찬양 들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참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속에 이 기쁨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태우면 모를까? 혼자 다니실 경우에는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쫙 찬양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이 착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막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즐겁고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불신앙도 무너지고 흑암도 무너지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개인 예배 드리시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할 때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새 힘이 생깁니다. 이 사명을요, 누구에게 전달을 합니까?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들이 후대에게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에게 듣게 하라. 우리가 파키스탄에 RUTC를 왜 세웁니까? 우리 교회 이름 내려고요? 우리 장로님들 이름 내려고요? 그 자체가 바벨탑입니다. 내 이름 내려고 냅니까? 아, 우리 교회가 파키스탄 설교했으니까 이거 우리 거야, 그러려고 냅니까? 그 바벨탑이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파키스탄 RUTC를 통해서 후대들이 일어나고 그때부터가 파키스탄의 나라의 복음운동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렘넌트가 일어나고 교사가 일어나고 목회자가 일어나고. 그게 선교 제자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복음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지만 신앙 교육의 책임은 부모입니다. 아시겠죠? 부모가 되는 만큼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전달을 해야 돼요, 후대에게. 지금 배수정 그 집사람이 눈으로 지금 막 눈치를 주고 있어. 왜냐? 너무 길다 지금. 빨리 끊어라 지금. 막 그냥 눈초를 막 주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이제 아는 게 평상시에는 이제 인상이 좋은데 뭔가 길어진다 그러면 인상이 딱 굳어져요. 미간에 딱 이게 나옵니다. 그럼 빨리 끝내야 돼요.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교회가요, 사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우리 한 교회가 여러분들 전도 선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방향만 맞춰도 불신앙하고 의심 또 넘어져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체 한 사람이 전도 선교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선교의 축복을 받고 선교를 위해 준비된, 창세전에 준비된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또 오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건강 지켜주셔서 곤비하고 피곤치 않도록, 또 목회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파키스탄 선교를 해야 될 이유, 우리 교회와 개인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파키스탄 RUTC를 통해서 렘넌트와 교사와 후대가 일어나서 이제 그 나라의 복음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